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사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권자 하나님, 종이 주인의 손을 간절히 바라보듯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앙망하나이다. 이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신경을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회성교회를 진리와 성령의 반석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온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예배자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도를 올리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폭염 속에서도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저희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계절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신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악의 습성으로 살아온 것,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 살아온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성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는 감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에 복음에 적박한 세계 현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라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국 현지에 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교사님과 동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온 단계 선교팀이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서 성장하는 믿음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통하여 양육받으며 믿음의 연결자로 세워져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제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회 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무한한 미래의 세계를 주님의 이름 안에 설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위의 지도자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도 일생 동안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교회 안에 세상 속에 작은 물질, 작은 사랑이라도 전하게 하여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시 쉼을 통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충전의 시기를 허락하신 목장 사역들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하반기 목장 예배와 훈련반이 믿음의 훈련이요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목장과 훈련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친구들마다 은혜의 반석에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의 성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가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와 생명이 자라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 위에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한 자원이 활용되어 선한 영향을 끼치는 혜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기념관 앞에 나와서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아파서 애통하며 힘든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민과 육신의 질병과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새 평안과 새 기쁨과 새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에 사용해 주시면서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존엄하고 평등한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과 열정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혜성교회가 인도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혜성교회의 전통과 은총을 이어받아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혜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와 성도들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안식월 동안의 영적 진보와 학문적 연구 발전과 육신적 회복을 돌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지도자가 되어 말씀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영적 리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보여주실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선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며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에도 부교육자들의 헌신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찬양팀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에 어우러져 하나님 영광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을 담당하는 각각의 사역자들에게도 기쁨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시편의 표현처럼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또 오늘날처럼 무더운 이 날씨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시원한 물과 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꿀송이와 같이 달거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시원한 물이 아니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이상한 기시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여러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해결할 수 없어서 어려운 문제를 편지로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질문하였죠. 그리고 대표자 몇몇이 찾아와 교회의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답을 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주후 5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오늘날과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역시 물리적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편지를 읽을 때 기시감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약 3년, 4년 지나는 시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뭐였냐면 분열과 분쟁, 음행, 성찬, 은사, 부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 교회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는 파벌과 계층과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를 낳아버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편지를 하였습니다. 어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만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현실의 교회들입니다. 분열과 분쟁, 세속적인 가치관, 음행, 도덕적 해이, 은사로 인한 우열, 부활신앙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차이, 물리적 거리의 차이가 있지만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가장 좋은 길을 봅시다. 네, 사도 바울은 3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은사의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은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9가지의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성령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 합니까? 나를 증언한다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합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고요, 권세와 위엄, 능력에 있어서도 다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말씀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뜻과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분들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에고에이미. 자신에 대해서 친히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무엇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방향, 초점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한 것도 이러한 원리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는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교단에서 주장하는 은사를 체험하는 것만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두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령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적은데요? 여러분은 정말로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은사에 대입해 보면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나눠주시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은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허락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는 그 은사 자체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은사를 받은 나, 사람이란 존재가 시선을 받는다면, 집중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어서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그의 통치를 따르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은사의 우열을 두면서 어떤 은사가 더 영적이고 가치가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은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평가, 가치, 절하하였습니다. 다름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니 서로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수준이 높네, 낮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근본적 오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를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의 그 은사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증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이 말하는 은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으로 번역된 헬라어 쉼페로는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의미하는 단어가 쉼페론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처음부터 한 개인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 잘났다, 특권 누려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몸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했고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과 또 다양한 은사를 다시금 바울은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두 내용 안에는 한 가지 특징과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특징은 순서상 앞에 배치된 은사들이 뒷부분에 배치된 은사들보다 중요한 은사들이다라는 점이고요. 첫 번째 공통점은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모두 다 앞부분에 언급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언급되었고 28절에서는 그 직분인 사도와 선지자, 교사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죠. 교회라면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다. 아니다. 저걸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저마다 이상적인 생각을 말하지만 교회에는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해 앞에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배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은요, 방언이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는 방언 자체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공동체적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방언보다 더 우선시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의 기준은 은사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은사가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이 바울의 말은 방언의 은사보다 말씀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해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까보다 적은데요?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바울의 권면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말씀의 은사가 화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그 더욱 큰 은사인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66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을 증언하죠. 율법과 시편, 복음서, 예언서, 서신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사가 귀한 이유는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어떤 위대한 인격자, 이 땅에 오셨던 성인 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랑을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느낌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우 분명한 사건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대요? 확증하셨다 합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쁘고 잘나서도 아니고요. 세상적 기준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라고 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근거로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의 사랑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고도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셔야 되는 게 무언가 내 기준에 부합해야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자격을 묻고 조건을 따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 초에 신년 집회 때 저희 가정에 대한 출산의 얘기를 드렸잖아요.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속옷이 몇 장 있는지 그 말만 안 했지 솔직한 저희 가정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중에 이렇게 저급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가끔씩 눈을 횟가닥 뒤집고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는 5살 첫째 딸이 있고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안 돼, 싫어, 아니야
이것만 주구장창하고 아침 5시 반, 6시 일어나면 밖에 하면서 나가자고 강아지 마냥 산책하자고 조르는 둘째 23개월 아들이 있고요. 이제 침 흘리면서 기어다니는 10개월 막내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자녀를 키우고 있죠.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세 자녀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네, 성도님들의 기대를 저버려서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사랑하진 않습니다. 남들이 보면 가혹하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게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준에 맞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혼을 내는 것이고 너무 혼을 내다가 열받으면 뚜껑을 열어버리는 게 가정에서 너무나 부족한 아빠로서의 저의 모습입니다. 제 자녀에게도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죽할까요?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이러한 저의 현실입니다.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웃고 계셨지만 여러분들도 저는 연약함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마다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이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자격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조건 따지려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품어주라는 겁니다.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용서하고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단 하나,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신학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정보, 세상적인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 원수, 하나님의 분노만 불러일으키는 그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아들들, 딸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길이 시작됩니다. 은사의 목적도, 말씀의 목적도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경험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또 한번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 좋은 길로 걸읍시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31절은요,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뒤 이어지는 13장과 14장으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13장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13장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사랑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의 구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12장은 산문의 형태로 은사의 종류와 목적을 설명하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13장은 갑자기 운문 형태로 나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운율을 가진 찬가와 같이 이 사랑의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14장에서 산문의 형태로 은사의 질서와 사용에 대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은사에 관한 글을 적어가던 바울이 13장에 들어서면서 마치 악상이 떠오른 그 작곡가처럼 단숨에 영감을 받았는지 운율을 타면서 이 13장의 말씀을 써 내려간 것만 같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글을 썼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운율로 찬송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 공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 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까 읽었던 12장 7절의 말씀과 표현이 매우 유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배치이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신학의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셨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은사의 사용은 은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유익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부어진대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차고도 넘치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오냐면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랑이 나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언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종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지체와 지체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라는 윤리적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지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아직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심각한 영적 경고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를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를 화려한 은사에서 찾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삶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과 함께 놓고 보면 매우 무거운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본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라는 너무나 무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혜성의 가족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이유는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 믿음, 여러 가지 능력. 문제는 무엇이냐?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데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며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은사 그 자체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주신 그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데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서로를 비교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을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특별한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 눈에 더 신령해 보이는 은사가 서로의 영적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도구가 어느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줄을 세우는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화려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높여지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낮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은사는 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뜨거운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겸손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이 손보다 더 높고 귀하지 않습니다. 귀가 발보다 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이 모두 필요한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 주신 겁니다. 고로 은사의 목적은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은 경쟁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자랑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속에 맴도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 정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뛰어넘어 이 말씀이 오늘날 저에게 기시감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역시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기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기도를 뜨겁게 한다고, 봉사와 헌신을 남다르게 한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은연중에 나를 남보다 더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아직 신앙이 여리고 서툰 지체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스쳐 지나간 적은 없으십니까? 직분의 유무로 사람을 평가하고, 봉사의 크기로 믿음을 판단하고, 헌금의 액수로 헌신의 정도를 가늠하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로 영적 수준을 저울질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은사이든 직분이든 신앙의 연륜이든 지식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길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혜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묻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묻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는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목적지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목적지도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역도 사랑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길은 사랑이라는 한 길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화려한 길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길도 아닙니다.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다른 이를 섬기셨습니다. 그 길에 원수까지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좋은 길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 해성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봉헌의 서양말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에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성취한 것,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호흡도, 일터도, 건강도, 가정도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자랑이나 자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작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자원하여 드린 시간과 헌신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도 살펴주시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사 넘치는 복으로 세상의 복이 되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